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교회음악학과에서 오르간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음악과 신학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악과 신학, 이 두 주제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본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과 신학의 접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셀리어스, 칼 바르트, 본 회퍼, 제레미 백비, 톰 라이트 이런 여러 신학자들의 음악과 신학에 대한 견해와 이에 관련된 저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음악으로 표현된 예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곡가 J.S. 바흐의 오르간 코랄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흐는 그의 오르간 코랄 작품에서 신학적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징들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음악과 신학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악과 신학의 접점, 그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신학자는 존 셀리어스입니다. 존 셀리어스는 조직신학자이자 예배학자이자 교회음악가입니다. 또 훌륭한 목회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신학으로서의 음악, 음악으로서의 신학, 이 책에서 음악과 신학에 대한 이분의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존 셀리어스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언어적인 실천이다. 음악은 멜로디와 화음, 리듬, 음악 형식을 통해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음악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며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음악은 신학적이 될 수 있고 신학은 음악적이 될 수 있다. 존 셀리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악과 신학은 서로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존 셀리어스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칼 바르트가 한 말을 여러분 같이 살펴보실까요?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칼 바르트는 만약 내가 장차 천국에 간다면 우선 모차르트를 만나 안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루터, 칼뱅, 슐라예르마흐의 안부를 묻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재 한쪽 벽에는 모차르트와 칼뱅의 초상화가 똑같은 높이로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사실상 그의 신학적 지주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에게 모차르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차르트에게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삶에 관한 최고의 언어를 듣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 음악이든 아니면 예전과 전혀 관련 없는 세속 음악이든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서 힘과 영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 창조되는 질서와 빛과 어둠을 이해했고 암흑이 결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본 회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 회퍼도 마찬가지로 정말 음악을 사랑했고 그의 부모님은 본 회퍼가 어렸을 때 전문 음악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본 회퍼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음악에 관한 심오한 진술들이 아주 많고 음악 용어라든지 음악 기호를 빈번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가 모차르트를 사랑했듯이 본 회퍼는 예전 음악에서는 바흐 음악을 좋아했고 또 멘델스존과 같은 낭만 작곡가의 음악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The Polyphony of Life라는 본 회퍼의 음악에 대한 신학적인 생각을 담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다성음악과 같이 대입법적인 음악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할 수 없지만 구분되어 서로 소통하는 기독교적 사실의 이미지가 된다. 여러분, 후가가 뭐냐 하면요. 어떤 음악의 주제가 먼저 제시되면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이어서 다른 성부에서 그 주제가 나와서 발전되는 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멜로디와 반주, 이렇게 된 노래는 멜로디가 중요하고 반주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푸가와 같은 곡은 한 성부와 다른 성부가 똑같이 중요하고 독립적입니다.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곡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음악적 기법으로 본헤퍼는 신성과 인성을 설명했습니다. 두 성부가 따로따로 독립적이지만 완벽한 하나,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 신성과 인성을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다성 푸가라는 음악 형식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푸가에서 이 성부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성부가 독립적이고 다면적이면서도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차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헤퍼는 보았습니다. J.S. 바흐의 작은 푸가 한 곡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WV는 바흐의 작품 번호를 말합니다. 어떠세요? 같은 주제가 시간을 두고 나오는데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나요? 본헤퍼가 신성과 인성을 푸가라는 음악 양식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을 이번에는 제레미 백비라는 다른 신학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레미 백비는 듀크 대학 신학과 교수입니다.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음악과 신학의 접점에 대해서 많은 저술과 강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성공의 사자이기도 하면서 전문 피아니스트입니다. 유튜브에서 제레미 백비 이 신학자의 이름을 치면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고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음악과 신학이 설명될 수 있는지 많은 강의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술을 통한 신학이라는 책에서 제레미 백비가 남긴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내가 도음과 미음을 연주한다면 이 음들은 서로 스며들어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나는 그 음들을 두 음으로 듣는다. 그런데 이 두 음이 각각 하나씩 치면 두 음이지만 동시에 치면 한 화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셨듯이 도, 미, 이 각각의 음을 한꺼번에 눌렀을 때 한 화음이 됩니다. 두 음인 동시에 한 화성이죠. 이 음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에게 완벽하게 융화되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과 인성이 독립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음악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두 음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어느 한 음을 없애거나 또 어느 한 음 위에 군림하지 않으면서 두 음이 독립적이 되고 하나가 되는 신성과 인성의 신비를 귀로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레미 백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배타적이지 않으며 합병하지도 않으며 서로 내주하는
각기 같은 영역을 차지하지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서로 세워주는 생명의 세 가지 음의 공명으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 방법이 있을까? 먼저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네, 도, 미, 솔 이 세 음을 각각 쳤다가 한꺼번에 눌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 음이지만 한 화성이 됩니다. 세 음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각각 다른 음색이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삼위일체, 정말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음악으로 정말 쉽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독립된 음이 한 화성이 될 때 세 개이자 하나가 되는 신비, 이것은 음악으로 신학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소개합니다. 작곡가들이 무척 부러운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내가 짧지만 충격적인 이 이야기에 곡을 붙일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할 것 같다. 정오의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묵직한 금관악기로 낮은 코드의 연주가 들어가고 첼로와 바순이 길게 이어지면서 약간의 멜로디로 변화를 주어 불안과 공포의 예감이 더해가는 느낌을 준다. 그렇게 시작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본문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씩 더한다. 톰 라이트, 이 신학자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곡가가 너무나 부럽다고, 그리고 말씀을 음악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합니다. 톰 라이트의 여러 가지 저서를 보면 신학적인 주제들을 음악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언급하고 있고, 신학적 주제들을 음악적 주제와 연결시킨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2006년 조지타운 대학에서 열렸던 베리타스 포럼에서 톰 라이트는 한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비엔나의 다락방에서 누가 피아노를 위해 손으로 직접 쓴 듯한 악보를, 오래된 종이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모차르트의 곡인 것 같았고 한 번도 연주되지 않은 곡인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훌륭한 곡인데 이 곡이 연주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이 곡이 사중주곡 혹은 오중주곡의 피아노 파트였습니다. 이 파트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이것은 그 너머 전체의 큰 그림의 하나의 일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체 큰 나라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신학자들이 음악과 신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으로 표현된 신학, 바흐의 오르간 코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이 음악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 예로 바흐의 오르간 코랄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성경의 내용과 신학적 주제를 음악적으로 가장 많이 담아낸 작곡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흐의 오르간 코랄은 특히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곡들입니다. 여러분, 오르간 코랄은 무슨 곡일까요? 코랄은 독일 개신교의 회중 찬송가를 말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그 이전에는 사제와 성가대만 라틴어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회중들도 예배에서 자국어인 독일어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는 그 시대 신학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회중 찬송의 오르간 반주 부분이 시간이 흐른 뒤에 독립된 오르간 곡으로 발전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르간 코랄이라는 장르입니다. 찬송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된 오르간 코랄에서는 많은 신학적 의미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흐는 오르간 코랄 작품에서 신학적인 주제들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상징은 예술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음악에서도 항상 그 일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음악에서 기보법, 악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안내해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아닌 도표라든지 기호, 문자, 숫자, 그림 이 모든 것들이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시각적 상징, 청각적 상징, 숫자와 같이 음악 외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상징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적 상징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상징으로서 악보에서 연관된 가사가 시각적으로 그려집니다. 청각적 상징은 멜로디, 화성, 리듬, 형식과 구조, 샘요림과 같이 귀에 들리는 상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숫자 상징은 특정 숫자가 특정한 대상이나 사건, 어떤 현상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의 상징이 바흐의 오르간 코럴 작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악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흐의 오르간 코럴 작품에서 나타나는 상징에서 시각적 상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흐 일가 중에 화가가 아주 많았다고 하고 바흐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시각적인 것이 그의 음악적 영감의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바흐의 음악에서 십자가,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악보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악보에 선으로 그어 표시된 곳이 십자가를 상징하도록 바흐가 음을 배치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가사에서 나올 때 바흐는 자주 이렇게 음이 X자가 되도록 배치했습니다. 이 곡에서는 작은 십자가 음형이 테너 성부에서만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형이 14번 나온 것은 나중에 숫자 상징에서 설명하겠지만 바흐 자신이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을 고백한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음형을 14번 배치함으로써 바흐의 십자가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타락을 표현한 예입니다. 이 곡은 아담의 실수로 인하여 모두 타락하였네 라는 독일 찬송가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오르간 곡입니다. 제일 아래 베이스 성부에 빨간 동그라미로 쳐놓은 두 음이 아담이 타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음은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강한 불협화음을 내며 깊은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중간에 구불구불 테너 성부의 회색으로 표현된 반음계 스케일은 꿈틀거리는 뱀을 상징합니다. 바흐가 시각적으로 가사를 표현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흐가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보는 키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곡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제일 윗성부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이 음들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온 세상의 위로자, 중재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흐가 중간 성부에 찬송가 멜로디가 오도록 주제를 배치했습니다.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제일 아래 성부에 멜로디를 두어서 시각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곡 모두 주제 멜로디가 세 가지 음으로 시작되어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를 시각적으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흐의 작품에서 사용된 청각적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청각적 상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을 이용한 상징, 두 번째는 모티브로 표현된 상징, 세 번째는 화성으로 표현된 상징입니다. 형식으로 표현된 상징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은 캐논입니다. 캐논은 어떤 멜로디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른 성부가 모방하여 진행되는 대입법적인 기법입니다.
여러분 쉽게 돌림 노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 노래 아시죠? 자, 이 노래를 한 명이 부르면 그 다음에 따라 불러서 서로 엇갈리게 부르지만 결국 훌륭한 하나의 곡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곡에서도 돌림 노래인 캐논이 사용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의 소프라노 멜로디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스 멜로디입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캐논의 경우 소프라노가 먼저 나오고 베이스가 똑같은 멜로디가 따로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논 형식은 코랄 가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루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될 때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을 때 바흐는 캐논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의 가사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가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캐논 형식을 쓴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악보에서 보시듯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찬송가 멜로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멜로디가 소프라노 윗성부에서 뒤따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라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캐논 형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6개의 음으로 된 음계가 하행하는 음형인데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시각적 상징과 청각적 상징이 동시에 사용된 예입니다. 다음은 모티브 상징을 보겠습니다. 모티브 상징은 어떤 특별한 음악적 동기가 신학적인 주제 혹은 찬송가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곡의 앞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두 음씩 짝지어 표현된 것이 들리시는지요? 이것이 사이 모티브, 한숨과 슬픔을 표현하는 모티브입니다. 따란, 따란, 따란 두 음씩 짝지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 탄식,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당하시는 슬픔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반대로 기쁨을 표현하는 모티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악보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모티브를 보시면 길고 짧고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일종의 단어가 들리실 겁니다. 나이든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 감격하여 이제는 평화와 기쁨으로 눈을 감으리라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의 기쁨이 이 모티브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으로 표현된 상징입니다. 화성에서 장단, 구도, 화음은 바흐의 작품에서 죄를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E플랫 장조 화음에서 C플랫 장조 화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십자가, 죽음, 슬픔을 상징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흐의 작품에서 극심한 슬픔과 고통, 비탄을 표현할 땐 느리고 무거운 반음계와 불협화음이 사용되었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파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단구도 화음으로 죄를 상징하는 화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바하가 사용한 화성입니다. 빨간 동그라미에 되어 있는 부분은 극심한 고통, 비탄, 슬픔, 아주 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한 반응계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맨 마지막 부분 초록색 동그라미 위에 아다지 시모라고 템포의 지시가 있습니다. 느린 곡인데 더 느리게 연주하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오래 고통당하셨다는 가사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그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인 템포가 더 많이 느려지도록 바흐가 의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악적 상징을 통해 가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바흐의 코랄 작품에서 나타나는 신학적 상징 중 마지막으로 숫자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상징주의는 초대 교부들도 좋아했던 주제였습니다. 바흐도 숫자 해석에 능통해 있었고 상징적인 숫자를 그의 작품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먼저 음악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숫자 상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숫자 상징은 많이 사용되고 있죠. 1은 성부, 2는 성자, 3은 성령 혹은 삼위일체, 4는 사복음서, 5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혹은 상처, 6은 인성. 아담이 제6일에 창조됐기 때문에 6이 인성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함, 10은 십계명, 열처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12는 12사도, 이스라엘 지파, 12달, 교회, 13이라는 숫자는 배신, 불신, 40은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노아의 홍수,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날의 수,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숫자 상징은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흐의 오르간 코랄 작품에서 숫자 상징이 사용된 예를 그의 음악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오르간 코랄 중 묵은 해는 가고 주님께 감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2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365개의 음악 부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하가 의도적으로 12달 365일을 표현하기 위해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것이 거룩한 십계명입니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역시 오르간 코랄 작품입니다. 이 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10개의 작은 부분으로 그 안에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인 것은 2개의 돌판이라는 의미이고 10개의 세부적인 부분은 십계명의 열이라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아래 악보는 창조주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서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을 보시면 그 앞에 8분 쉼표 2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박자에 항상 베이스음이 위치합니다. 이것은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 항상 세 번째 베이스음이 위치하도록 바흐가 배치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흐의 코랄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에서 바흐가 사용한 숫자 알파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숫자 알파벳의 유래는 옛 유대교 신비주의자 카발라 전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의 알파벳 문자와 숫자를 배치시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계속되고 I와 J만 똑같이 9를 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바흐의 이름이 다음의 세 가지 숫자로 상징화됩니다. B는 2, A는 1, C는 3, H는 8. B, A, C, H를 모두 더해서 합치면 14가 됩니다. J.S. 바흐는 41,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158인데 1 더하기 5 더하기 8은 14입니다. 다윗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볼 때 14가 됩니다. 바흐의 작품 중에서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바흐의 건반 연습곡이라는 곡집의 14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곡에서는 주제 선율 음의 숫자가 41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흐가 14 혹은 41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그 코랄 가사의 내용이 바흐 자신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십자가 상징을 시각적으로 사용하는 곡에서도 바흐가 십자가 음영이 14번 나오도록 작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흐는 자신의 이름을 숫자 알파벳으로 계산해 넣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적 상징은 신학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흐의 오르간 코랄 작품들은 코랄 가사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음악적 상징으로 해설한 주해서라고 불립니다. 바흐는 코랄에 사용된 상징들을 그의 다른 작품들, 칸타타, 순환곡, 미사와 같이 가사가 연관되어 있는 종교적인 곡들뿐만 아니라 일반 작품에서도 사용하여 신학적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법법을 통한 시각적인 방법, 대입법적인 후가나 캐논과 같은 형식과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인 화성이나 리듬, 숫자, 상징 등을 통해서도 신학적 주제가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성과 편재성을 가진 분이시고 언어에 갇힐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음악은 평범한 감각의 세계가 담을 수 없고 언급할 수 없는 또 인식할 수 없는 세계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음악 형식을 통해 삶과 존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음악의 출발, 의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음악은 신학적 담론들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음악과 신학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도 신학적 주제를 더욱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신학적 주제들을 음악을 통해 풍성하게 이해하고 영감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